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는, 은총의 말씀 안에는 영원 불변한 약속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은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 이제 마음으로 믿어 주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이 거룩한 일이 이제는 당신이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역사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여 당신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종들이 다들 되어 복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윗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바로 그 한 어머니며 동시에 과부였던 한 여인이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죽음으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죽음으로 빼앗기는 것은 복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죽음으로 빼앗겼던 그 아들이 다시 당신에 의해서 되찾아지는, 곧 그 여인이 되찾아야 될 그 아들은 다른 진짜 참된 독생자이신 당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와 같은 하나의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을 놓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이제 온 땅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니 그 사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방에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열려지고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도 소문을 따라가 아니라 참된 말씀을 통하여 들려졌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용된 소문이라는 말은 오역이었던 것이고, 그 우리 주님을 온전케 소개하고 알려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이신, 바로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과 시편의 글에서 모두 나를 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계된 이 놀라운 기적, 이 표적, 이 청년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이제 홀로 된 자가 아니요, 그 아들을 갖게 된 자, 바로 우리도 더 이상 홀로 된 자가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그와 하나가 된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의 에피소드인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 자초지정을 다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을 보시게 되면 이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현재 위치, 현재 자리, 현재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보면 그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직접 나오지 못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두루다니며 쫓아다니며 보고 듣고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들의 그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때 19절을 보니 요한이 그 모든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듣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명하여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주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물어봐라 라고 하여 그들에게 일러준 말을 갖게 하여 그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가서 여쭈어봐라 라고 묻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 말을 취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아니라고 그가 의심했다거나 혹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거는 큰 오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그를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한번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익히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놓고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찌 이 제자들을 보내며 의심에 찬 말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하는 절차를 굳이 밟아야 할 이유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기에 두 제자를 그가 보냈던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오실 자 그 메시아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과 시편의 글과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정말 우리 선생 세례 요한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인지 아닌지를 가서 다시 고해준 그 선생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것뿐이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들어보니 바로 그분이야. 맞아. 그러니 가서 너희들이 직접 여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듣고 확인하며 확신하게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응하여졌고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직접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깨달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려고 그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 보내어서까지라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가 의심하여 예수님에게 그 다른 두 제자를 보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장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자 메시아일 수 있어 그리스도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때에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한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세례 요한을 누구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의 현재의 삶,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땅의 메시아, 육체적 메시아, 물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여러분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인간의 현실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땅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은 혹시 우리의 문제, 땅의 문제를,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메시아로 세워 보내신 건 아닐까 하고 바라며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분명하게 이르기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며 다른 분 한 분을 그의 마음에 갖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으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새로운 한 분이 있다는 걸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져야 될 유일한 한 분,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 하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16절에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와는 다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그럼 어떤 분이냐? 너희들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너희들 안에서 나타나 행하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런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증거해 줬잖아요. 그분을 누구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럼 자기는, 세례 요한은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야. 그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세례 요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예수, 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다 뭘 한다고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물속에 푹 잠기는 건 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을 듣고 그 말씀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어떤 일을 하게 하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라인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가 끝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따로 있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였으나 유일하게 단 한 분에게만 불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주님 머리 위에 비둘 같은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에게 강림하여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열려 터져 나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본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성령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가르쳐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실 분을 갖다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불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세상의 땅의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배우게 된 제자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돼요. 진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여 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어찌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자기의 제자들을 그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확인 절차 과정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에 그 위에 임하고 강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 선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읽어내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서 1차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진짜 그럼 내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죄를 사하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기에, 깨달았기에,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에, 확신하고 고백했기에 그들이 이제 또다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또다시 하게 되는 수많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말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1장 6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빛에 대하여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사람에 불과하다.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맺혀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의 장로들과 레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하는 모든 일이 궁금하여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다음같이 증언하기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을 또 보내요. 그래서 똑같이 묻습니다. 요한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증언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과하지만 그는
정말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근데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알 수 있게 된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세례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게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당신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그럼 그렇다 치자 하고 하며 계속 연거푸 물으니 세례요한은 두 번째 증거를 들이댑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거나 그리스도이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독생자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세상의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에는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시는 분이어야만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세상의 죄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해주고 도말해주고 없애줄 수 있는 분,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죄에 대해서 담론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죄가 무엇이니 죄는 어떤 것이니 얘기할 수 있을 줄 모르나, 그들은 그 죄의 문제 본질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를 우리가 어느 세상의 종교에서 어느 사람에게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련한 불쌍한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양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그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찾아보니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그대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로 약속된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바로 그분이 그럼 예수님이었구나,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었구나, 그 어린 양 예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그분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 그러니 당신이 내게 기름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주실 분이군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물과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는 그 물과, 그리고 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율법과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이 둘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입고, 내가 그 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과 그 피 안에 담겨있는 나에게 없는 것, 바로 생명, 나에게는 사망 죽음만 있는데 그에게는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이 피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들을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묻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이렇게 소개를 또 받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의 뒤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율법이 먼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케 하실 그리스도는 그 율법 이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 이후에? 율법이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한 오실 자는 그 뒤에 와야 되는 것이니, 내 뒤에 오실 분, 나 율법만 갖고 있는 내 뒤에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까지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는 율법에 대해만 말하지만 그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비로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고 짊어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찾아 들어온 것이 은혜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은혜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 거룩한 말씀, 깨끗하고 나를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또한 진리이다. 이건 사람이, 나라는 요한이,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앞서 계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앞서 계셨을까요? 창세 이전부터 앞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이미 계십니다. 이것도 계시는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나보다 먼저 존재하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나도 그를 본래는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약속한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단 한 사람에게만 머물렀으니까 누구? 그리스도가 되실 예수에게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니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언하였노라고 34절에서 말하게 된 거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들으니 요한의 두 제자 중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옥에 갇혀 목에 잘려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어린 양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나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도록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시키게 하셨도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안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과정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수반되지 않고 믿음 따로
믿음만 열심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겠는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과 그리고 어린 양이 되어 여러분들을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건지시러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야 만났겠지, 율법으로야 만났겠죠, 교리적으로야 만났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야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안에서 완전히 만나게 되어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버리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과정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건 우리 인간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사망이 이르렀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본의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자기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혹은 생각의 판단의 어떤 근거에 따라서 죄를 정의 내려서 죄는 이런 거야 라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율법이 딱 세워지니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지니 죄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이런 죄를 여기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를 해결해 줄 어린 양이 내게 필요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를 위해서는 우리 어린 양의 죽음은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그 죄는 율법이 말한 죄가 아닌 다른 죄들인 겁니다. 그 다른 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짐을 받고 오신 하나님의 진리를 들춰내려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죄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밖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바로 나의 그 잘못된 이해와 나의 이 세상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를 또다시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영생을 세상의 차원으로 잘못 갖고 있던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르치시는 의와 그가 가르치시는 생명과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갖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바로 왜곡되고 변곡된 타락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그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모세 때서부터 율법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율법이 없어서 그들에게는 그러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죄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죄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 바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바로 그런 아담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오실 자를 가르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 때부터 모세 이후로 또 계속되는 아담들, 그래서 모든 아담들,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 있기 이후, 율법이 있은 이후의 모든 아담들이란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바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제시하고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아담들에게 오실 자가 있다라는 걸 율법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씀한 것이었다. 율법은 이런 목적 하나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말씀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오실 자가 그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와 똑같이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우리의 완성이 바로 오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아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지어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아담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내게는 그 주님이 계시함을 알게 될 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드디어 비로소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모든 사람들만 다 용서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율법의 말이 있지 않다. 죄와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과 자비의 말씀과 인자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들에게 무슨 정죄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렇게 해방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냐고요. 이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들춰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생수가 아닌 목마르게 하는 물을 길었던 것이죠. 생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실 분,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게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수를 주시는 유일한 분, 율법을 더 이상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는 말씀으로 다시 풀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로 알아듣게 하실 그분만이 누구냐?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이상 목마르게 하는, 그게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목마르게 하는 물 말씀으로 취하지 않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 그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오기로 되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지금 말은 무엇이냐면, 오실 자, 성경이 말했던 이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이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모든 뜻들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게 오셔서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겠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물만 마셨던 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전부 다 오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들을 내가 이제 드디어 알아듣게 되는 거군요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무슨 목마름이 아니고, 이게 단순히 무슨 물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물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수를 통하여만이 이 물은 드디어 마실 수 있는 물, 마시고는 드디어 내 목이 해갈될 수 있는 물, 내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는 말씀의 기근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알아듣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었던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군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그가 나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너의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이다. 오실 자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나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줄 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오실 자 그분은 누구이냐? 또다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게 한 번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오실 분이 없는데 그분이 누구이냐? 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분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여러분 들어와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적을 행하여, 기적이라고도 하지만 기적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고 해서 그걸 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과 의도 계시될 말씀이 기적에 눌려 갇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 이건 기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들춰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니 이거는 세메이온이라고 불러야 돼, 표적이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는 게 요한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이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부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6장 13절에서 말하죠.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다. 바로 그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바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 선지자.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요? 떡을 주는 거네요. 물을 마시게 해요. 불과 성령을 줘요. 그럼 불과 성령,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바로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완성시키는 분만이 그리스도이신 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나 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가 되어야만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물이 흘러넘쳐야 되고,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불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도 당국자들은 의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7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냐. 보라, 그러나 그가 드러나게 말하며 다니고 있지 않더냐. 그들이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을 알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있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알았다면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 맞죠? 라고 와서 엎드려 절하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고 이가 묻고 있는 것이죠. 반어법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말씀하시듯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데 그분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에 의해서 내가 온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레티노스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나다. 그럼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일으켜 낼 수 있는 분만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가 있더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를 잡으려고 하지는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당국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 다른 이가 오시게 되는지 난 모르겠지만 다른 이가 온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저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어떤 사람이 와서 표적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표적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니,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시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일 아니겠느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적에 불과하지 표적을 행하는 자는 아니지. 기적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표적을 행한 자만이 그리스도이다.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표적은 하나님을 들춰내는 것이니, 만약 그리스도께서 기적이나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그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춰내는 표적까지도 보여주셨으니 그가 어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들춰내신 자기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어찌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춰내시려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바로 보내기로 작정되어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자, 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통하여 들춰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17절입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참된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 진리이시니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우리도 진리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 생수는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생수는 무슨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성령이다.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려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넘치게 된다. 성령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죠. 죄와 사망의 법을 들으면 이건 우울해지는 거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니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지금 37, 8, 9절에서 쭉 말씀하세요. 그때 40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보내시기로 되었던 선지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기에 왜? 그의 출신은 나사렛 갈릴리였잖아요. 그때 성경 구약을 인용하여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니 무리들 중에서 예수에 관하여 쟁론이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그럼 미가서로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인용한 것이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때 그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되신 그 분은 상고의 영원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오시기로 되어 계신 그분인데 어디서 오셔야 할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냐? 영원으로부터 나오신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영원에서 온 자가 아니야. 나는 땅에서 온 자야. 그러나 그는 하늘이라는 영원에서 왔지. 영원에서 오신 분만이 상고 태초 이전에서 오신 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거든. 나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로 되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영원에서 오셨다? 그게 미가서에서 말씀이죠. 어느 지역 갈릴리에서 왔니? 베들레헴에서 오셨니?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오셨니?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거짓 적그리스도는 뭐 어느 땅에 있다 저 땅에 있다 심지어는 미국 땅에서 나타 몰몬교까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땅에서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자를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적인 말을 갖고 말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니 육에 속한 자니 현실에 속한 자니 그는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없는 자요 우리를 하늘되게 만들 수도 없는 자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자신과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밖에 없으나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보다 앞선 것 같지만 먼저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가 나보다 이미 먼저 앞서 계셨고 어디에 영원전부터 계셨고 상고에 계셨으니
그가 진짜 메시아고 그만이 우리를 그 영원이라는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지, 영원에서 오신 분 아니고서야 영원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인자는 없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물어봐라. 너희들은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그대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가서 보았지 않느냐?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가 행하고 있지 않더냐? 그러면 그가 바로 오실 자, 오시기로 되었던 그분이고, 그러니 너희들에게 다른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일을 너희들이 기다리거나 기대할 필요조차도 없지. 성경이 말은 기대하라, 기다려라 했던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기다릴 분이 없었던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가 너희에게 지금 와 계셔야 되는 게 마땅치 않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쭉 선포하면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이제도 계시고 계시다라는 건 에임이니까 존재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미 계셨고 이미 존재하셨고, 이 말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현재형인데 여기는 에르코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현재형이지 장차 오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그분에게는 영원이고 앞으로도 영원이니 그분에게는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만 갖고 계신 분, 영원 속에는 시간, 공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있는 그곳에만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가게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었으니 그걸 놓고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지금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 영원토록 계신 분, 그리고 장차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왜? 당신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시려고. 그분만이 누구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이 말씀으로 계신 분은 영원토록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미 계셨고, 이 말씀은 곧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고, 말씀으로 오신 분은 당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그 말씀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방식이 말씀, 들려지는 음성으로 나타나신다.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이신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구주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어야만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을 일으키게 하지 못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바울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나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모두 하나님의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 주님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는 그 율법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수가성의 여인 그 물길로 온 여인처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알았네, 예수님을 만났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생수를 주실 분이 될 수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런 거였군요 라고 그 주님을 앙망하며,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는 말씀이셨으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 보내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 가운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 그와 더불어 하늘에 속한 자, 그걸 갖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건 로마의 시민권을 빗대어 바울이 말한 겁니다. 로마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시민권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보이는 모든 만물, 인생, 이 모든 걸 가지고 여전히 땅을 지향하고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 짐승의 영입니다. 그걸 구하여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취하여 땅의 것이나 지향하게 만드는 자들을 놓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여 멸망으로 끝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함을 얻고 살아남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하오니 그 일들이 저희들의 삶 안에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다 나타나 깨달아 들려지고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